예레미야서 18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천하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기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토기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 그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 그릇이 다르죠. 밥을 먹는 데는 밥그릇, 국을 담는 데는 국그릇, 그리고 요리를 담는 접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흙그릇이든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반짝반짝하게 그 위에 음식을 담아놨다 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끗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죠. 순결한 그런 처녀로 양육시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삼으려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모습을 간음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주로 그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요 그냥 압축하여서 보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쭉 늘려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하나님의 짝사랑이십니다. 이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하며 외치는 그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고 모든 뉴스들이요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견했다라고 뉴스가 짤막하게 소개되더니 점점 길어졌어요. 요즘은 이렇게 9시 뉴스 들으면 뉴스의 반 이상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위협적이고. 근데 그 전에 이 중국은 사스라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한번 겪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 무슨 길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복된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갔냐? 옛 길로 가면서 넘어지고 곁길로 가면서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며 가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 특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읽는데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남쪽보단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고 하나냐 선지자도 나오고 별 선지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죄가 있으니 그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죄가 더한 것에,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죄 짓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책망을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죠.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이놈 쳐서 죽이자 그럽니다. 야, 예레미야뿐이 선지자가 없냐? 예레미야뿐이 제사가 없냐? 다른 제사장들도 율법을 말하고 다른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 예레미야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이자.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듣지도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람 나라와 전쟁하려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올라가서서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영을 보내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그것이 이 아합 왕 때나 지금 예레미야 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선지자가 탄식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23장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고난받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탄식합니다. 그 선지자의 탄원이요, 시편 22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20장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래서 백성의 제사장 어른 몇 명을 데리고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에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7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지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새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도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요. 언제 그랬냐 하면 므낫세 왕 때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때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벳 사당을 건축해서 도벳이란 태우는 용광로라는 건데요. 용광로가 사단입니다. 사당.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용광로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세우고요. 그 용광로를 자기 자식들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 자기 자식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타 죽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몰록이라는 신에다가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도벳이라 하지 않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하지 않고 32절 말씀 보니까요. 죽임의 골짜기라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임의 골짜기다 말할 것이다. 이 죽임의 골짜기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가 뭐냐?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다시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19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이 온기를 깨뜨리는 이 온기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벳 게헨나에다가 이 온기를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토기장이는 이 온기 그릇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담으려고 이 온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온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져서 도무지 담을 수 없으니 그것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과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참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같은데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그 전염되는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 그 박쥐를 잡아먹고 또 그 박쥐가 또 밍크랑 어떻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하는 이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박쥐가요, 맛있게 생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쥐를 보면 소름 끼치고 징그럽고 무섭죠? 아, 맛있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즐겨 먹는 이유가 뭐냐? 박쥐가 복자랑 한자어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복이면 다 잡아먹는, 복이랑 비슷하면, 야, 이게 복된 것 같다 그러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시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몰록에게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모든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냥 자식이 싫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버렸겠어요? 이렇게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면 뭔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바로 바벨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이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보수 장로교에서는 이 바벨론이 천주교회다라고 말하고요. 또 신천지는 바벨론이 어디라고 그래요? 개신교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하여튼 이 세상에 더러운 탐욕이 들어가 있는 모든 곳,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곳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의학이 점점점 발전되고 과학이 점점점 발전되면 그러면 병도 정복하고 그리고 질병도 빨리 고치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던 과거보다요 질병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더 세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과학이 반짝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러스들이요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에서 그 온기를 깨트리듯이 깨트리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라는 겁니다. 나와라.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겁니다. 내 오른손이 또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그래서 눈과 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과 손. 눈과 손이 범죄한 것이 언제냐?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범죄한 거예요? 눈이 범죄한 거죠. 눈이.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손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어디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게헨나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 그리고 명예, 권력, 돈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했을 때 사실 그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청 가는 것 같다가도 척 세상 길로 빠지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구밋 사밋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렇게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다가 옹기를 깨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이제 제사장 총감독에게 들렸겠죠. 성전 총감독에게. 그래서 이 밧솔이요 예레미야를 잡아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목에 씌우는 그 나무고랑을 채워뒀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벌 준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칼 씌운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죄수가 있으면요 목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나무 칼을 씌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씌워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욕보이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주니 이 예레미야가요 그 밧솔을 향하여서 예언하기를 네 이름은 이제 밧솔이 아니라 마골 및 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골 및 샵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 앞에 우겨싸임을 당한다라는 뜻이 마골 및 샵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2차로 쳐들어왔을 때 이 밧솔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BC 597년경에 바벨론이 2차로 침공을 했을 때요, 이 성전 총감독을 잡아가는데 그 가족까지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임하게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어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는 너의 거짓 선지자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서 6장 12절 읽어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 이 우한에서 폐렴이 처음 발견된 것이요 12월 초라고 그럽니다. 12월 초, 12월 8일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확진자 4명이 발견됐는데요. 그때도 뭐 중국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그게 막 걷잡을 수 없게 퍼지니까 그 1,000만 명이 사는, 그러니까 서울시만한 거죠. 1,0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만큼 사는 그 도시를 폐쇄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늦어버린 거.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언제라도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마라나타 하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인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심판이 다가왔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 그냥 세상 것에 주목하며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믿음의 처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나요? 결혼하지 않나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 그 미래 사회는요, 미래 사회는 결혼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시대, 아이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시대. 그렇죠? 인구는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유경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택시가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서도요, 택시 잘못하면은 수십만 원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있어가지고요, 이 우버나 그랩이라는 앱을 써서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앱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러면은 기사 이름이 딱 뜨면서 요금까지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일반 택시랑 우버라든지 공유 택시랑 경쟁이 되는데 경쟁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들이 막 분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때문에 자꾸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점점 생기면서 사람은 밀려나고 기계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앞으로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내 욕망과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때리고 가두고 그냥 고문하고 하는 일을 당하니 너무 힘들죠. 그래가지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죠. 그게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성경책을 열심히 넘기셔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말하는 너를 말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맨날 파멸, 멸망 선포하니까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뭐하는 것 같아서요?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않고는 참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럼 성도는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이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알아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이 선지자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할 때도 많이 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 성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도 아직 오시지 않으신 그리스도시지만 그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종말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사실은 어디를 향한 진노인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진노입니다. 이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 회개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인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죄 졌어?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죄 졌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옹기장이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지구의 생명체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망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다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 잡아먹어도 된다. 별의별 거 다 잡아먹고,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피가요, 동물의 피가, 박쥐 피, 뱀 피, 다 섞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 인간의 모습들이요,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뭐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나라와 족속과 모든 나라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요한 사도가 물으니 뭐라 그래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요, 환난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 그리고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선지자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요. 6장 9절.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아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탄원과 탄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요한계시록 16장 4절을 보면요. 16장 4절.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요, 바로 이 선지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요. 21장을 보면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오늘 21장까지 해야 됩니다. 2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냅니다. 이게 언제 때냐 하면 이제 20절에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요. 3차 침공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절장까지는요. 2차 침공이에요. 그래서 20장에도 밧솔이 나오고 21장에도 밧솔이 나오는데 그 밧솔의 아버지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제사장 대장과 그리고 선지자 대장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왔느냐 하면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기도해달라.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선조 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조서를 성전에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아수르의 진영을 싹 훑으니까 아수르의 18만 명 넘는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다 시체가 됩니다. 시체가 돼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로 나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그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시드기야는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맞으니까요, 시드기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고요. 시드기야가 하는 기도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바른 기도죠.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쫓아다니면 그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신명기 30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 30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도 이런데 우리 인생들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내가 걸어가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죽은 자로 주님 쫓아가는 것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요, 나는 없는 모습,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 모습.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활짝 여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여도 세상 것 다 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3장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